열왕기상 7장.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 궁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궁전이 완공되기까지는 13년이 걸렸다. 레바논 숲의 궁이라고도 불리는 이 건물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네 줄로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는 백향목 들보를 올렸다. 들보 위로는 45줄의 15열의 강목으로 된 석가래를 얹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로 지붕을 얹었다. 궁전의 양쪽 벽에는 긴 쪽으로 3줄의 창문들이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되었다. 좁은 쪽의 양쪽 벽에는 3개씩 마주보는 문들이 설치되었다. 또 솔로몬은 레바논 숲의 궁으로 이어지는 주랑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이었다. 주랑 앞에는 주랑 현관이 있었고 그 현관 앞에는 기둥들이 있었으며 기둥들 위로는 차양이 달려 있었다. 또 솔로몬은 왕좌를 놓고 앉아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재판정을 지었다. 재판정은 마루에서 천정까지 모두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솔로몬 자신이 거처 할 궁전은 재판정에서 조금 떨어진 뒤쪽에 레바논 숲의 궁과 똑같이 지었다. 솔로몬은 아내로 맞이한 이집트의 공주를 위해서도 자신의 궁전과 똑같은 궁전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건물은 바깥에서부터 안뜰에 이르기까지, 기초에서부터 차양에 이르기까지 네 면을 톱으로 반듯하게 자른 매우 질 좋은 돌을 사용하였다. 건물의 기초에는 질이 좋은 큰 돌을 놓았는데 어떤 것은 크기가 무려 10규빗에 달했고 어떤 것은 8규빗에 달했다. 기초 위쪽으로는 질이 좋은 네모 반듯한 돌을 쌓고 그 위로 백향목 들보를 올렸다. 성전에는 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뜰이 있었는데 이 벽은 다듬은 돌 3층에 백향목 들보가 한 층씩 쌓여 있었다. 궁전 안뜰의 성벽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쌓았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어 뛰어난 기술자인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어떤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청동을 다루는 대장장이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냈다. 히람은 청동을 부어 2개의 큰 기둥을 만들었다. 높이는 각기 18규빗이었고 둘레는 12규빗이었다. 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높이가 각각 5규빗이나 되는 기둥머리를 청동으로 만들어 장식해 놓았다. 기둥 꼭대기에는 구리철사를 그물 모양으로 얽어 만든 사슬을 달아서 늘어뜨렸는데 기둥머리마다 7개씩 달아 놓았다. 사슬의 그물마다에는 청동으로 만든 석류들을 2줄씩 매달아 놓았다. 이 두 기둥머리의 모양은 나리꽃 모양이었고 높이는 4규빗이었다. 석류가 매달린 자리는 기둥머리의 배처럼 불쑥 튀어나온 곳으로서 한 기둥머리에 석류가 200개씩 빙 돌아가며 달려 있었다. 기술자 히람은 이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 세웠다. 그는 오른편 기둥을 야긴이라고 이름 붙이고 왼편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 다음 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이렇게 하여 히람은 성소 앞의 현관에 세울 두 기둥을 만드는 일을 마쳤다. 히람은 또 청동을 녹여 부어서 바다 모양의 큰 물통을 만들었다. 이 청동바다는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다. 가장자리 아래에는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2줄로 호리병 모양의 박을 새겨 넣었는데 이것은 물통을 만들 때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이 청동바다는 청동을 부어 만든 12마리의 황소 위에 얹혀 있었다. 모두 12마리의 청동 황소들은 3마리씩 짝을 지어 고개를 들고 각각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황소들의 꼬리는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청동바다의 가장자리는 잔의 태나 나리의 꽃잎처럼 바깥으로 둥글게 말려 있었다. 이 청동바다의 용량은 2000밭이었다. 기술자 히람은 또 대야를 놓을 이동식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모든 받침대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4규빗에 높이가 3규빗이었다. 받침대에는 판자로 된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는 틀 안에 끼워져 있었다. 중간의 테 위에는 그 표면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상이 새겨져 있었고 맨 위와 맨 아래 태에는 화환을 새겨 놓았다. 각각의 받침대마다 청동을 부어 만든 4개의 바퀴가 붙어 있었고 바퀴는 모두 축에 끼어 있었다. 결국 발이 4개씩 있었다. 맨 위의 4 모퉁이에는 물두멍을 받치는 청동 받침이 4개 있었고 이 받침대에도 화환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받침대 위쪽으로는 높이가 1규빗 되는 테두리가 있었다. 그 입구는 지름이 1규빗 반이 되게 우묵하고 표면에는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테두리 아래에는 4 바퀴가 달려 있었는데 높이가 1규빗 반이었다. 바퀴축은 받침대와 연이어져 있었다. 바퀴는 전차의 바퀴처럼 청동을 부어 만들었고 축과 태와 살과 바퀴통도 모두 청동을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받침대의 4 모서리에는 버팀대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받침대와 함께 청동으로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받침대 위에는 둥근 테두리가 있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었고 받침대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은 모두 받침대와 이어져 있었다. 버팀대와 그 태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사방으로 화환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받침대 10대가 모두 똑같았다. 모두 같은 틀에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았다. 히람은 또 10개의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를 청동을 부어 만들었다. 대야의 직경은 4규빗이었고 용량은 40밭이었다. 10개의 대야 받침대 중 5개는 성전의 남쪽에 세워놓았고 나머지 5개는 북쪽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가장 큰 청동바다는 성전 안뜰의 남동쪽 모서리에 세워놓았다. 히람은 솔로몬 왕이 시키는 대로 주의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것은 기둥 2개, 기둥 꼭대기에 얹는 사발 모양의 기둥머리 2개, 기둥머리를 덮는 그물 2개, 기둥머리의 그물에 장식할 석류 400개, 받침대 10개, 그 위에 놓을 대야 10개, 바다라고 불리는 아주 큰 물통 1개, 그 바다를 떠받치는 황소 12마리,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 등이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주의 성전에 비치하도록 만들어준 이 기구들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반질반질 윤이 났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요단강 가까이에서 진흙틀에 부어 만들게 했다. 만들어진 청동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청동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었는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 솔로몬 왕은 성전에 쓸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분향단도 금으로 만들게 했고 진설병을 두는 상도 금으로 만들게 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좌우로 5개씩 세워놓을 10개의 등잔대, 꽃 모양의 등잔 받침과 등잔, 부젓가락, 잔, 심지 자르는 가위, 대접들, 접시들, 향로들,
지성소문과 성전문에 달 돌저귀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 짓는 일을 모두 끝마쳤다. 그런 후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주께 예물로 봉헌한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성전의 창고에 넣어두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곧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많이 참으십시오. 평강의 띠를 메고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는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천지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높은 보좌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사로잡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올라가셨다라고 하셨으니 이 말은 곧 그가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니 그것은 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강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을 훌쩍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더욱 자라나 마침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정녕 온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담을 쌓고 지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육체의 본능에 맡겨 온갖 방탕과 욕정에 빠져 지내면서도 그런 죄악된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전의 타락한 생활 방식, 곧 육체의 허망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은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분한 일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을 해왔던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땀 흘려 자기 손으로 힘껏 벌이를 해서 도리어 궁핍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을 헐뜯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독설과 분노와 성내는 버릇과 말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삼가고 모든 악의도 함께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십시오. 에스겔 37장. 어느 날 주께서 권능의 손길을 내게 뻗치셔서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올려 어떤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께서 나를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셨으므로 내가 그 골짜기 바닥을 보니 뼈들이 도처에 아주 많이 흩어져 있었고 그 뼈들은 모두 바짝 말라 있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 뼈들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게 하며 또 그 위에 피부를 입히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선포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보니 이 뼈들과 저 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붙고 연결되는 소리였다. 내가 또 보니 서로 붙고 연결된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며 또 그 위에 피부가 덮였다. 그러나 그 뼈들 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들 죽임을 당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여라. 그래서 내가 주의 명령대로 생기에게 선포하였더니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힘차게 불어와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즉시 살아나서 모두 제 발로 일어나 정렬하였는데 내가 보니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본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도 사라졌으니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 하고 탄식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내가 손수 너희 무덤을 활짝 열고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내 백성들아, 내가 이처럼 너희 무덤을 활짝 열고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면
그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 너희로 다시 살게 하겠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고향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너희로 거기에 정착하여 영영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가 이 일을 말했고 또 말한 대로 다 이룬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라고 써라. 그런 다음 너는 그 두 막대기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처럼 보이도록 손으로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한 막대기가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동족들이 내게 묻기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소 하거든.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에브라임의 손에 들려있는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연결시켜서 그 두 막대기를 하나의 막대기처럼 만들 것이니 그것들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여라. 너는 또 내가 글씨를 쓴 그 두 막대기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꼭 쥐고 내 동족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끌려가 살고 있는 온 땅의 문 민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겠다.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그런 후에 그들의 땅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냐에서 내가 그들을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만들고 또한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면 이후로는 그들이 더 이상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과 온갖 죄악들로 인하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모든 죄악의 처소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니 이후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날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는 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규례를 따르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또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로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대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또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처소를 그들 가운데 두어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진실로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것이니 그때서야 온 세상 모든 족속들이 나를 주인 줄 알 것이로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하여라. 시편 87편. 주께서 거룩한 산 위에 주님의 터전을 세우셨도다. 주께서는 야곱의 어느 처소들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도성아, 뭇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칭송하는구나. 내가 장차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받아들이는 나라로 만들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모두 다 시온이 우리의 고향이다 하고 말하게 하리라. 또 그날에 뭇사람들이 시온을 두고 이렇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셨으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한결같이 우리가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는구나. 주께서 장차 만 백성을 일일이 등록하실 때에
그 수요를 세시며 이 사람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시리라. 그러면 그들이 즐거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하고 고백하리라. 시편 88편. 오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주님 앞으로 부르짖습니다. 나의 애타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서 심히 괴롭고 내 목숨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이 몸은 저 아래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같아서 온몸에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은 죽은 자처럼 버려졌으며 살해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주께서 이 몸을 생각조차 않으시니 나는 주께 완전히 버림받은 신세입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저 깊은 무덤 속으로 내치셨으며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저 구덩이 속으로 내던지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진노로 이 몸을 무겁게 짓누르셨고 주의 파도로 나를 덮쳐 이 몸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떼어놓으셨고 그들로 나를 역겨워하게 만드시니 정녕 나는 사방으로 갇혀버린 신세가 되어 도무지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눈마저 침침해졌습니다. 오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날이면 날마다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정녕 주께서는 죽은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려 하십니까? 어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무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으며 어찌 파멸 가운데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들이 보일 수 있겠으며 어찌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그러므로 이 몸이 지금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몸을 물리치며 마다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이 몸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려 이제는 기진맥진해 있고 매 순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징벌이 너무나 무거워 이젠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불타는 진노가 이 몸을 집어삼켰고 주님의 무시무시한 공포가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이 나를 홍수처럼 에워싸고 크게 입 벌려 나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멀리 떼어놓으셨으니 이제는 오직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습니다.